남편이 굉장히 핍박하고 두드려 패고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칩니다.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분이 또 남편이 바람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얘야, 너는 너가 남편이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성경적인 이혼의 근거가 있다. 그런데 네가 이혼해도 나는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남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듯이 계속 기도한다면 남편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 가정이 굉장히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네게 갑절의 복을 줄 것이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람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감동을 받고 이혼 포기하고 그 남편에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결국 그 남편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중에 굉장한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리가 똑같다면 어떤 경우이든 그런 경우에서 결국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바람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핍박한 이유로 바람 피우지 않은 남편을 이혼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바람 피고 그렇게 고통받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위해서 끝까지 가정시키고 남편 구원시키십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두 케이스를 보면 한 사람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믿음의 깊이 이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뿐이지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케이스는 이는 정반대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런 결과가 날까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자각하고 있거든. 그러면 정확히 표현하면 둘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 다른 예수를 만들어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기가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론이 모세는 시내산에 부름받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임재 가운데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임재 가운데. 그런데 그때에 아론은 뭐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모든 애굽 사람이 받았던 예물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막 뛰어놉니다. 뛰어논단 말이 뭔가 하면 그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드리는 그 의식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섹스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가라, 네 백성이 못하는가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똑같은 그 당시에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기적 전부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 전부 다 죽을 때 어린 양의 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분에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새벽 되니까 온 애굽 땅에 애국 소리 들립니다. 왜요? 집안마다 장자들 다 죽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기적 다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만나는데 아론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형상 만들어 절을 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아론은 그 말씀 받기 전입니다. 십계명이 도착하기 전이거든. 그런데 아론 마음속에는 어떤 상이 있는가 하면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하나님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을 할 때 430년 동안 보면서 느끼면서 들으면서 지내는 것이 금송아지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디 가셨냐?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놨습니다. 금송아지가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누군가 딱 말해보면 금송아지 낼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길은 좁습니다. 좁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멸망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좁고 협착하지만 좁은 길로 가라 하시거든요. 좁은 길 의미가 뭘까요? 넓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 그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길 가기 위해서는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 가야 하는데 마치 여러분 계곡 속에 길 하나 나있지 양옆으로 낭떠러집니다. 그럼 굉장히 조심해서 가야 되거든. 그와 똑같습니다. 좁고 협착하답니다. 넓지 않습니다. 그러면 좁다면 좁은 길이 보이면 앞을 정확히 보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갔다 오면 옆에 빠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좁은 길 보고 예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나로 마음 잡은 곳으로 아버지의 길로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진리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이 보여집니다. 다른 말이에요. 진리는 길입니다. 저 예전에 말씀했지. 제가 기도는 많이 해왔지만 말씀에 대한 스승이 없어서 제 스스로 한국 교회에서 최고 유명한 분들을 깊이 따는 걸 제가 서돈 삼아가지고 책을 몇 년 독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삼중으로 빠집니다. 어느 책 하나 제가 느낀 성경에 관해서 제가 보는 성경에 관해서 그 길을 쫙 깔아주는 책 제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을 때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 한 편, 두 편은 은혜가 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설교를 듣고 저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안 만들어주는 거라.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지? 그럼 오늘 말씀 받고 한 주 동안 살아갈 길이 깔려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길이 없는 거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에 대한 감각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 설교자의 한계입니다. 제가 뼈저리게 절감합니다. 뼈저리게.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곽선의 목사님 설교도 몇 번 들었습니다. 몇 번입니다. 베스트셀러를 읽으시고 그것을 성경과 짬뽕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베스트셀러를 책으로 낸 것을 성경으로 연결하니까 지적인 모든 사람의 지적 갈고를 굉장히 충족시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길이 없는 거라. 그 설교 듣고 제가 걸어갈 좁은 길이 없고 천국 가는 길이 없을 때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제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좁은 길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니다. 우리의 가야 될 좁은 길이 진리 같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모든 과정은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 통해서 길이 냅니다. 길. 여러분의 성경 읽는다고 천국 길 못 냅니다. 제가 얘기했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목회 그래도 10몇 년 해줘도 성경 볼 때 길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길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길을 듣고 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그렇게 눈 뜨면 나중에 길이 다 보일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천국 가는 길이 뭔가 신학적으로 설교하신 분, 천국 가는 길 깨달았지. 깨달았는데 길을 못 내는 거라. 그러면 길을 내는 설교를 일정 시간 들으면 나중에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에 절대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여러분 진리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왜 잘못 왔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말 들을 때 깨달은 자 복이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말씀 듣고 깨닫지는 못합니다. 너는 어찌해서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내 말을 담을 공간이 없대요. 그래 심지어 뭐라 합니까? 너희는 마귀 새끼라. 마귀에게 났으니 하나님께로 받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단체는 몇 가지 말씀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은 진리 말씀을 들음으로 길 내는 것이 절대입니다. 절대죠. 그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것은 진리 말씀 받을 때 눈이 열리게 되고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 길이 다 깔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까지 이게 길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설교는 요걸 말할 수 있고 요걸 말할 수 있고 요걸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거 가운데 요걸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천국 가는 게 길을 깔아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들을 때가 되면 길이 보입니다.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 모습 같은 거 보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휴고 시리즈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휴고를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계시록 3장 말씀 가지고 첫째, 불로 연단한 검을 싸서 부유하게 하라. 왜요? 벌거벗고 있거든. 헐벗으면 가난합니다. 그런데 검을 싸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라 그게 뭘까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검을 사야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불로 연다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질 때 여러분이 전문가지 세워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벌거벗고 있거든. 흰 옷이 없습니다. 예복이 없습니다. 예복 없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보는 잔치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예복의 재료라거든.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그것이 예복 만들 수 있는 재료, 실이 됩니다. 마치 누이를 통해서 비단을 뽑아내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예복의 실을 뽑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은응되면 실이 쌓이면 그 실로서 옷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설교하다가 마음에 보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안약사 발라가지고 못 본 거 보게 합니다. 자기가 영적 현실이 어떤가 전혀 모릅니다. 벌거벗었고 눈물고 그리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라며 눈 깜빡 있거든. 안약을 사면 눈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정금을 사야 되고 흰옷을 사야 되고 그리고 안약을 사야 주님 만나주십니다. 모든 분 들어가셔가지고 말씀 들으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진리를 받아야 생명길, 좁은 길이 보이고 어떤 길이 넓은 길인가 분별하시는 안목이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잘 받고 계십니까? 무엇 따라 하나님 말씀이면 중요하지 않은 말씀 없지만 오늘 말씀도 까딱하면 다른 예수 만들고 다른 예수 믿어주십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른 예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장 16절 봅니다.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멸망하는 분류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무식한 자입니다. 말씀도 못 깨닫지. 못 깨닫는 보고 베드로는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식한 자 멸망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그 다음 구세지 못한 자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력 없는 게 그게 맞습니다. 실력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 들어도 그 말씀 지킬 실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실력을 주세요. 그런데 은혜로 실력을 받을 생각하지 않고 자 힘으로 이루겠다 하지. 그거 다 쳐줍니다. 다 쳐줘요. 다 쳐줍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 받았는데 지키지 못한 연약함 때문에 구치지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을 바꿉니다. 성경 바꾸는 게 뭘 의미한다고 해? 다른 예수를 만드는 거라. 진리에서 하나님이 진리에서 천국 가는 길이 밝혀져야 되는데 진리를 억지로 풀고 다르게 풀다가 진리가 아닌 예수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무식한 자들, 구세지 못한 자들. 그 결과는 스스로 멸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진리 가운데서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에 이 생명을 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좋은 길을 보여주고 끝까지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없으면 위험합니다. 왜요? 무식하다고 말하는 이 분류에 들어가거든요. 무식하지 않으면 깨달아도 못 지킵니다. 왜요? 왜 못 지킬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편하자면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 또 다른 예수를 믿는 부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데 많겠지만 여기서는 구체지 못한 자, 무식한 자 전부 이 반열에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할게요. 말씀드릴 때 깨닫지 못하면 천국 반열에 못 들어갑니다. 길 자체는 모르는데 소경 인도하면 구덩이 외에는 갈 데 없다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가 눈 열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말씀 받으시면서 눈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때문에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예수 믿다가 천국 못 오게 한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 다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다르게 행했거든. 왜 다르게 행할까요? 다르게 믿고 있거든. 진리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믿고 있거든. 다시 표현하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불법 행했거든. 진리를 행한 것이 아니고 불법 행했습니다. 불법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 행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내칩니다,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 너희 모르겠다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예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거든. 기름 준비가 안 되십니다. 그런데 기름 사러 간다고 나갔다가 신랑이 왔습니다. 기름 준비한 처녀 들어가는데 문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름 구하다가 못 가고 와서 문 두드립니다. 신랑이여 우리가 왔나이다. 뭐랍니까?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모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예가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다른 예수 믿고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정확한 믿음이 아니라 진리 외에 다른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시급한 것인가 이거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너희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너희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리라. 왜요? 지옥 갈 수 있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 또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진리 외에는 절대적인 기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가서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오는 삶마다 생명의 역사를 전부 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똑같이 말씀 받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진리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 거라.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설교하다 주제가 나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 기억하십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있으면 따라갑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보십니다. (1장 12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시험 올 때 참아야 생명의 면류관 맞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보십니다. 왜 시험 받을까요? 욕심이 미혹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면 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예수를 믿거나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 있으니 끌려갑니다. 욕심이 있으면 미혹되는 거라 끌려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탐심이 있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안 받는 거라. 그러면 욕심이 있으면 미혹에 끌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받아가지고 진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예수 믿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말을 듣습니다. 귀를 돌이켜서 진리 듣지 않고 자기 귀를 만족해주는 설교만 쫓는 거라.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움교회에서는 여러분을 위로하자는 그런 말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만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징계할 겁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니까 그거 듣고 잘못 믿는 거라. 진리 듣지 않고 사람의 교훈, 계명을 들으면 전부 다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지금 오늘 말씀 받는 이런 마음속에서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말씀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이론, 내가 원하고 내 말 잘 듣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거라. 그래서 내 길을 만족해 하는 설교는 좋고 진리 전하면 전부 다 안 듣습니다. 이게 종말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 말씀을 통해서만이 좁은 길과 생명길을 얻게 되는데 진리 말씀처럼 포장했던 가짜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신앙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처음에 표절 안 납니다. 조금 지나면 점점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물들었거든. 자기가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불구하고 바른 신앙 잘못됐다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 감기 있거든.
눈 열린 사람 그런 오리 병하지 않습니다. 눈 감겼거든요. 라우디게아 제가 말씀 전했지. 예수님 보실 때에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졌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부자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대.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다른 교회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믿음 지킨다고 환난 가운데 궁핍해 있습니다. 장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 차상을 거방으로 장사를 못해서 궁핍당하고 있습니다.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뭐라 했겠습니까? 너 왜 그래? 좀 똑바로 해. 좀 잘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그럽니다. 그 예수님 평가는 서머나 교회 보고 환난 핍박을 당하나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면 진리 말씀에 의해서 바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눈이 시각이 달라집니다. 바른 교회 핍박하고 바른 교회 잘못된 교회 얘기합니다. 요즘 그런 현상 없습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다면 이 현상 어디서 났습니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설교에서 본다면 또 다른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진리에 의해서 믿음을 갖기보다 잘못된 걸 들음으로 잘못된 또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모른다 하십니다. 쫓겨날 겁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럼 뭐가 기준일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받을 때 말씀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론대로 고집 피우지. 옛날에 제가 교구장 할 때에 그때 안수입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 그 거리서 사람 불러가지고 술을 대접합니다. 제 앞에 얘기합니다. 저 야단습니다. 집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버세요?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바꾸세요.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사업 안 했지 모르는 건 하지 말씀하지 마이소. 술 안 밀고 어디 계약이 됩니까? 자기 생각 자기로는 계속 고집 피우거든요. 우리가 보면 안타깝게 짝이 없지만 저는 나를 안타깝게 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 현상이. 제가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말은 이 현상이 되게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보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뤘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하세요. 말씀 받을 때 마음을 들고 심장을 뜨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말씀 앞에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거기 없으면 하나님의 공부 안 하세요. 그 밑에 보십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과 똑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은 것과 똑같고 드린 예물은 돼지 피와 같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과 다름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해서 가고 그들의 마음은 가장 것을 기뻐해야 돼요. 자 보십니다. 자기 마음은 가장 것을 기뻐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거라. 예수 믿는 안에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고 중입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지가 만든 예수입니다. 지 스스로 오리에 빠지는 거라. 그리고 자기 길로 가면서
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겠습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일이 무수한 일이 딱 임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불러도 내가 고함쳐도 안 듣고 외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위에서 벗어난 모든 신앙은요, 어떨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예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왜 바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낼까요? 아까 말씀했지. 첫째, 무식합니다. 말씀대로도 못 깨닫거든. 남에게 해 끼치지에, 남에게 악을 심지에 그 악을 내가 걷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이 5배 걷습니다. 5배. 그게 말씀 안 하는 사람은 악을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 심지에. 왜요? 말씀을 모르거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무식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바운데 들어갑니다. 그래 진리하는 사람 보고 무식하다. 둘째, 말씀 받는데 들었는데 그 말씀 안 받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거든. 그 원하는 게 뭘까요?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지만 욕심이 미혹에 끌리는 거라. 이렇게 가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못 안 박으면 그 정욕이 나를 미혹해 하는 거라. 이 욕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버리지 않은 사람은 욕심이 타고 오면 딱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의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십니다.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손으로 다리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말씀 깨닫고 나니까 많은 것 같지 않거든. 물어봅니다. 적습니까? 물어보니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오늘 제가 말씀했던 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고자 힘써도 못하는 자가 있다 얘기하는 거라. 왜 못 갈까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이제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종말이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휴거될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의도입니다.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입에서 나온 선한 의도가 실행은 안 되는 거라. 왜 실행이 안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해당합니다. 그럼 왜 그 실행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욕심이 있거든. 내 마음에 다른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그것이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자기는 세상 출세를 원하는 거라. 그럼 못 갑니다, 못 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속에 욕구가 있고 정욕이 있으면 때가 되면 그 정욕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끌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세상으로 빠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빠지거든. 왜 빠질까요? 욕심 있는 거라,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세상 가운데 오는 모든 욕심, 정욕, 세상 출세, 돈, 이거 점검하셔야 합니다. 돈 많이 벌고자 애쓰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 올감이, 해로운 종욕에 딱 빠집니다. 뭐라고요? 계속 자기가 끌리는 거라, 미혹당하는 거라. 정욕을 딱 끊어버리면, 욕심을 끊어버리면 미혹받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약 준다고, 마약을 준다고 마약 하겠습니까? 저는 마약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안 할까요? 나는 마약하고 싶으면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누가 마약을 내? 산 때문에 술자로 저는 거들떠 보도 안 할 겁니다. 그거. 누군가가 술하고 멋진 미스코리아 딱 때려놓고 술 한잔 해라 그러면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안 보겠지만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욕구 있는 사람은 금방 넘어갑니다. 응? 웬 떡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의도는 어떨지라도 의도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음의 욕심이 정력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욕심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아가들이 어서 좋아하는데 욕심이 해결 안 되면 믿음이 진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욕심이 엄묘하게 넝무리처럼 앉아 있으니까 믿음 역사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어떤 의도, 선한 의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절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뭔가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행위가 나야 됩니다. 입으로 말했다면 열매가 드러나야 되고 마음이 원하면 그 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습니다. 그러면 빈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선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열매는 못 맺는 거라. 왜요? 그것보다 더 큰 욕심이 있거든. 사도바울이 그러지.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여러분.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럼 내가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로잡는 그 죄의 정욕, 지체 정욕을 끊어내야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욕 도구는 미혹에서, 정욕 도구는 원수마귀 시험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거 끊으면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의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의도가 욕심이 되어야 됩니다. 욕심이 되면 열매가 있습니다. 욕심은 열매가 안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저는 뭐 누구를 꼬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찔리겠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저도 설교 오래 하다 보니 능물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 저는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하고 나면 내가 이 설교했네. 누구 찔리겠네. 그랬어요. 요새는 제 설교가 또 많은 사람 듣기 때문에 설교하면 또 제 설교 좀 듣습니다. 점검해야 되거든. 근데 듣다 보니까 이때 누구 찔리겠네.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런데 할 때에 꼬라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라고 아십시오. 제가 어느 안전하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찔리지? 내가 최선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자, 1장 14절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거든요.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있으면 끌리는 거라. 이 시험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누가 사제가 그랬다더니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쁜 여자가 앉았대요. 그런데 여자가 잠들면서 싹 기대더랍니다. 그런데 기차가 터널로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주여 세면을 하지 마. 주님이 세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시험은 주님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끌리는 것이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시험 들게 마옵소서. 시험 안 한다니까. 다시 봅니다.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로 있어도 이게 욕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욕심이 되면 그 의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욕심이 없는 의도는 기가 셉니다. 나이랑 뽕입니다. 아무 열매 못 맺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합니다. 속지 마라.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정욕 때문에 남의 여자에게 끌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라.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립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하시는데 어떤 문제, 어떤 장애가 여러분 시험케 합니까? 이거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끌리고 미혹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케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본래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삼킬 것처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미혹당해도 결정은 누가 하나요? 자기가 하거든. 자기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리고 자기 욕심에 있어 그 일을 결정하는 거라. 남 탓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예수를 만드는 일을 만들지 않을까요? 욕심이 없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과 정욕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관계되면 전부 다 시험에 드는 거라. 여러분 주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시험 받은 지 있는지 이따 그자 어떤가 보십시오. 뭐 때문에 시험 받는지 지 스스로 시험 받는 거라.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근데 말은 만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 왜 나를 이런 시험에 들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할 때 있습니다. 믿음 좋지?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각 테이블이 다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뭘 올리도 그 뜨겁는 거라. 그 다리 하나 짧지. 그럼 올리면 조금 먹으면 뒤집어집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실 때 테스트하세요. 이 믿음의 다리가 좋은지 나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흔들어 보시거든요. 그때 태블릿에 딱 올려놓으면 진짜 믿으면 딱 다리 네 개가 똑같으니까 튼튼한 거라. 그러면 받을 수 있을 만큼 복이 갑니다. 그런데 올라왔는데 뒤집어지지. 그럼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거라는 것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듯이. 그런데 마귀가 하는 거는 아예 멸망케 하는 미혹입니다. 미혹. 그런데 미혹이 어떤 톤으로 온다고 해? 내가 내 스스로 정욕에 끌리는 거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잘못된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욕심이 이렇게 있거든. 계속 안 돼 하면서 계속 보지. 왜 그거 좋아하거든. 뭐 좋아합니까? 그러면 원수막이 시험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담배를 못 끊습니다. 2년 동안 기대야 돼요. 근데 못 끊는데 교회 행사가 돼가지고 자기 골초인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자기는 두가 피는데 친구는 더 핀대요. 그런데 친구가 딱 교회 왔는데 은혜를 받고 또 울더만은 그 다음부터 담배 끊더랍니다.
장로고 2년 동안 기도했는데 담배 못 끊는데 하루 만에 끊더래요. 쪽팔린 정도가 아니고 이건 너무 충격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내 친구 담배 끊는데 왜 그게 내게 시험이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네가 담배 못 끊는 것은 네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왜 못 끊다가 좋아하는 거라. 기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는 거라. 그리 안 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준에서 혹시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 왜 그런가 보십시오. 말은 하거든. 근데 안 됩니다. 왜요? 말뿐이거든. 의도뿐입니다. 욕구는 이미 좋아하는 거라.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또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받으시고 말씀한 대로 내가 나를 죽여 욕구를 없애야 됩니다. 근데 욕심 있는 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밤들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아까 말씀했죠. 초두에 누가 스스로 멸망한다고 해? 무식한 자, 구세지 못한 자. 왜 구세지 못하고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의도는 세상 거 좋아하는 거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서는 굳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세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라. 무식한 자, 구세지 못한 자는 스스로 멸망한다고 주님이 말씀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오늘 설교하다 보여 억수로 은혜가 되네요. 자, 5장 24절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으려면 안 됩니다. 못 박으려면 못 박을 때까지 이 미혹하는 일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못을 딱 박아놓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못 박게 할까요? 대신 안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강제로 십자가 데려가가지고 못 안 박습니다. 담임 목사 강제로 십자가 못 안 박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 보십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또 다른 예수를 믿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지.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럽니다. 조금 지나 보십시오. 아이고 사람이 못 차겠노. 좀 더 지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딱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미혹이 오지 않습니다. 뭐 안 박으면 지금은 피한 사람 같아도 자기가 욕구하는 바에 관계될 문제가 딱 오면 또 넘어갑니다. 어쩔게요? 욕심 있는 한 넘어질 건데 이 욕심 어쩔게요? 각오하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웃기도 하고 봤지만 이게 마지막 날에 이게 해결 안 되면 얼마나 심각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정욕 있는 사람은 어떤 미혹에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세상 것에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어떤 것에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기에 예수 잘 믿고 있는데도 지옥 갈 가능성은 항상 열리는 거라. 내 스스로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물론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옥 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험 못 안 박았지. 그래서 그 시험이 딱 타고 오면 딱 넘어갈 거거든. 그러면 십자가에서 욕심을 못 박지 않은 것만큼 지옥 가는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보십니다. 왜 쉽게 세상에 넘어간다고 해요?
욕심이 있거든. 왜 억수로 오래 견디다가 넘어간다고냐? 욕심이 끝까지 갔거든. 욕심이 있으면 넘어갑니다. 자, 16절, 14절.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거 읽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십자가 못 안 박으면 그 정욕, 그 욕심이 나를 미혹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니다. 왜 자꾸 넘어가는가 하면, 왜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가 하면, 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 욕구가 없습니다. 말은 하지만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 보십니다. 선한 의도는 많았는데 욕심이 없어서 해결 못된 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거에 그 품목을 십자가 앞에 끌고 가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그리고 진짜 이것이 어떤 문제임을, 나를 멸망케 하는 문제임을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걸 대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욕이 죽어야 될 곳이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죄 가운데일지라도 용서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 있으면 십자가로 갇혀서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원수는 않는데 진짜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끌려가지. 왜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넘어갑니다. 욕심을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이 있고, 욕심이 뭔가를 방해해서 변화받는 사람이 있고, 변화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욕심이 더 좋으니까 그 욕심을 고집 피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는 전할 책임이지, 여러분 의식을 제가 발동을 못 시키거든. 전하는 건 제 책임입니다. 받은 다음 이제 공이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욕심이 뭔가를 깨닫고 욕심에 대해서 마음을 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 가는 사람은 은혜 베푸십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좋아서 계속한다면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다고요? 미혹당합니다. 미혹당할 때 뭐 한다고요? 하는 나를 괜히 이리 시험 빠지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 하나님 원망 불평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했지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한 임재 가운데서 교통하지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 임재에 머물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라. 하나님의 강구대로 땡기니까 따라가기는 하지만 진짜 내 마음 다해서 욕심을 지우고 주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 만나고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 봤는데 모세에 들어가는 분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는 분류 딱 놓습니다. 모세 분류 들어가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분류 들어가는 분 아멘 하십니다. 대답이 안 오니까 감사는 하겠지만 이런 말 듣고도 아멘 하겠다고 또 그런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 진짜 아멘 되셔야 됩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럼 왜 모세는 왜 그런 부분에 그런 믿음을 지켰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다가 조금만 어려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어려면 원망하는, 무렵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뭐하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원망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못쓸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 세상 거 싫어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24절 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뭐가 믿음이 장성했습니다. 믿음이 장성했다는 말은 오늘 설교를 보면 뭐합니까? 모든 욕심을 버렸다는 말이거든. 욕심 두고 믿음 좋았다는 말을 없습니다. 욕심이 죽어야 믿음이 좋은 겁니다. 봅니다. 자,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십니다. 애굽에 얼마나 많은 보호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버렸대요. 그 권세 다 버렸대요. 왜 그랬다고요? 여러분, 모세는 욕심이 있습니다. 의도뿐 아니라 진짜 중요한 욕심이 있는 거라. 욕심이 뭡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받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상 주시는 걸 바라봤는 거라. 그러니 이 땅에서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권세, 왕자의 권세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요? 욕심이 없거든. 정과 욕심은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욕구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 하나님께 상 받는 겁니다. 그 욕구가 있으니까 다른 욕심은 전부 다 미혹받지 않는 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했습니까? 이 땅에 무릎서 못 마고 배고 못 마고 전부 다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일신상의 모든 문제에 자기가 좋고 편하고 자기가 복 받는 거 그것만 마음 두고 있는 거라. 그거 안 되면 그때마다 원망수단입니다. 뭘 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상 주심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열매를 맺는 거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 보고 있나요 지금? 뭐 좀 기대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천국 들어갈 작정하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게 다른 욕구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마약이 아무리 비싸고 많아도 나는 그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상 주심을 바라본다면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흔들리고 미혹받을까요? 욕심이 있거든. 욕심이 뭘 만든다고 해?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리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지금 정확히 말씀드려 보십시오. 내가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믿음을 더 업시키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고 그런 의도가 있고 말한다고 속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싫어야 됩니다. 미워요. 여러분 어디서 변화받기 원합니까? 그럼 변화받을 때 그것이 미워하고 싫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 끊을까요? 세상 못 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미워지면, 세상이 싫어지면 그 끊어지는 거라.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더 좋아하거든. 참여력에 이런 내용이 있지. 회개합니다. 엄난했는데 엄난을 회개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 2년만 더요. 2년만 더 즐기다가 내 돌아올게요. 이걸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이 2년만 더 하겠다는 거라. 욕심 못 버리니까 회개도 해. 그 욕심에서 못 벗어나야 돼요. 그 우리 신앙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욕구가 뭐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좋아지? 그럼 못 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도하면서 여러분 말 안 해도 여러분 행위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 다 보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 그런데 욕구 없는 입에 발린 말은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진짜 마음에 노는 것은 말은 마음에서 다 나오거든.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말만 하는 거예요. 입에 발린 말은 욕구가 없고 욕심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가는가, 무엇을 바라고 가는가, 이거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예수를 믿게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예수를 만들게 될 수 있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이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가? 내 말 잘 들어주고 나를 축복해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두고 보세요.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로 가고 그 진리를 통해서만이 길을 알고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욕심내고 있나요? 그 욕심내는 것이 때가 되면 열매 맺습니다. 누구는 천국 열매를 그치고 상 주심을 얻을 것이고 얻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리다가 멸망할 겁니다. 이 분명히 결정하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